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인데 오늘 깔끔하게 오늘 이 말씀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그렇게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이 따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고난이 무서워서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석구는 천 가지의 고민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의 고민이 있는데 그 만 가지 고민이 있다고 난 만석군이 안 돼라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또 고난이 따르게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았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은 누구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믿습니까? 나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의 고난은 나 혼자 당하지요. 그리고 기껏해 우리 가족이 또 함께 공유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아프면 어때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남편도요. 나 몰라라 하고 자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나 혼자 낑낑 앓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면 성령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중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주님이 함께 받으시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받는 모든 고난을 다 현재의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뭘까요? 많은 분들은 고난, 또 어떤 분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맨 앞에 생각하건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각하건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는데 고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충 신앙생활하면 대충 고난이 옵니다. 근데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면요, 그만큼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많은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하면 이 현재의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 영광은 우리가 받는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앞으로 있을 장래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생각한다면, 무엇한다면?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그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 말고 영의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영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잘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주는 생각의 모든 생각을 다 거기에 순종시켜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 당하는 순간에 내가 생각을 바르게 한다면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바르게 해야 그 영광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고난이 올 때 생각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에 칩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엄청난 성도들이 그 불시험을 당해도 그 불시험을 당할 때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떤 분이 그래요. 공부하는 것은 자기 제일 쉬웠대. 가서 그냥 한번 때려주고 싶어. 공부하는 거 만만치 않잖아요. 좀 놀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좀 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구경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지 않고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는 거. 이게 그냥 펄펄한 그 몸이 그 힘이 펄펄한데 그 앉아서 그 공부만 해야 되는, 이게 보통 힘이냐, 보통 어려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지. 고난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인내의 고난이지만 그 순간에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환상을 바라본다면 그 고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제가 이 노래에 관심이 많으니까 성악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꿈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시죠? 아들이 성악가니까, 노래를 하니까.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거기 오페라 하우스에서 쫙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오페라를 그냥 쫙 부르는 거. 그냥 거기에 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게 쉬운냐라고 하는 거지. 목이 터져라. 그렇게 관리를 하고 노래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이 올 때에,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내가 노래 부르는 그 장면을 그가 환상 가운데 생각하고 볼 수 있다면 그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 이기지 못합니까? 생각으로 그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그 엄청난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무한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자신들의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셨어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다 그렇게 하셔서 누구에게 올인하셨어요? 자식들에게 올인하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뒷바라지 하셨어요. 아마 지금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요새는 자식 버리고 가잖아. 아니 버리는 것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냉장고에다가 집어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요.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죽어라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할 수 있어. 뒷바라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힘들 때마다 그 부모님들은 나의 자식들이 먼 장래에 잘 돼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생을 감내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장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 지금의 고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심사숙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이 올 때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무엇을 생각해야만 됩니까? 지금 내가 이러한 고난이 왔지만 이 고난 이후에는 엄청난 큰 비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이 나에게 있다. 그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지금의 모든 고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분의 모습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이 로마서 8장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누구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지요. 예. 어리광 부려도 아빠 하면 다 녹아지잖아요.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빠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 철이 들면 그 아빠가 아버지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들에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들도 그렇게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악한 그러한 세상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그 자식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네 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 자체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요.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고난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러한 하나님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낳아서
그래서 키워봐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갓 태어난 그 아이, 정말 요만한 그 핏덩어리,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데 어때요? 이 초보자 엄마들은 어리숙하고 잘 몰라서 벌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목욕시킬 때 그 아이를 다 이제 뭐 다 벗겨야지. 근데 그거 벗기는 거 잘 벗겨요? 잘 못 벗겨. 그 아이를 목욕시킬 때 그 아이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래요, 나 목욕시켜 주세요, 나 옷을 벗겨 주세요. 그 아이가, 갓난 아이가 그러나요? 엄마가 그 아이를 목욕시켜 주려고 할 때 그 아이는 자지러지게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는, 초보 엄마는 감당하지 못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친정엄마 부르고, 친정엄마 없으면 남편 부르고, 그 조그만 이 요만한 아이를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좀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엄마는 자기를 좀 깨끗하게 씻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를 목욕시키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왜 나를 자꾸 귀찮게 하느냐. 아니, 이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아이가 자지러지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아이가 그 따뜻한 물속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방긋방긋 울고 그래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의 마음, 엄마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엄마의 사랑을 느끼기 전에는 발버둥 치면서 자지러지게 우는 거야. 그런데 그 엄마의 사랑을 느낀 그때서부터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되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그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감사하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즐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입니까? 라헬이지요. 할렐루야.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 라헬을 자기의 두 번째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굉장한 7년이란 고생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요. 근데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되냐면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집을 떠나게 될 때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돌아오게 되면 여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베델에 가지 않고 그는 어디에서 생활하게 되느냐? 세겜에서 생활하게 되어져요. 그 세겜에서 생활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면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당하게 되죠. 그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약속을 원하시는구나. 그가 생각하고 그 세겜에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도 허락해 주시느냐?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 야곱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놀라운 축복을 그가 베델에서 받고 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브라스로 갑니다. 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 베들레헴으로 이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그 라헬이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낳기 때문에 나이도 많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난산이었던 거예요. 산고로 그 라헬이 거기에서 죽게 되어져요. 근데 그 죽으면서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 라헬이 뭐라고 줬냐면 베노니라고 줬어요.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픈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아이가 낳자마자 엄마의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엄마의 그 젖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슬퍼요. 그러니까 그 라헬이 그 아이를 보면서 슬픈 아이다, 베노니라고 그렇게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아이를 뭐라고 이름을 불렀냐면 베냐민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헬은 베노니, 슬픔의 아이다. 그런데 야곱 아버지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불렀던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 아이를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비록 이 아이의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이 옆에는 그 엄마보다도 라헬보다도 더 세미하신 하나님께서 엄마가 되어주셔서 그의 능력의 오른팔로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그 야곱은 그 아이를 베냐민으로 부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결국 그 베냐민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의 주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둘로 나눠지게 될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로 뭉쳐서 남유다가 되어졌고 10개의 지파가 하나로 북이스라엘이 되어졌는데 북이스라엘 지파는 다 뿔뿔이 흩어져 가고 지금 이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고난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면, 영의 생각을 하면, 그것을 잘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지금의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과 기쁨을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다시 한번,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니까, 생각하니까 십자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때요? 우리는 그 고난이 고통스러워서 이 세상에서 정말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불쌍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그것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 고난이 올 때 정말 불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고난이 올 때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해서 이 고난은 잠깐이다. 할렐루야. 이 고난 뒤에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영광과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생각하고 장래에 받을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찬양했잖아요. 감사해. 무엇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여러분, 시험이 그냥 설렁설렁 오지 않아요. 시험이 오는데 한 개만 오지 않아요. 한꺼번에 닥쳐옵니다. 그냥 쓰나미처럼 확 달려들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 아니, 한 개의 시험이 딱 온 다음에 그것을 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오면 또 그것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 올 때 정신없이 두세 개, 다섯 개가 확 밀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게. 여태까지 제가 경험을 보면 그래요. 경험을 보면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참 집요하고 참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엄청난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말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고, 할렐루야, 또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생각으로 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